오늘은 메시아맥 6번째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많이 들어봤죠. 최근에 여기저기에서 갑자기 많이 들리는 말이죠. 그래서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이것이 다원주의가 정당성을 얻게 된 몇 가지 주장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들어보니까 지당하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는 서로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옳고 당신도 옳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맙시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도 옳고 당신이 가는 길도 옳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다원주의를 정당화시켰던 주장들을 하나씩 좀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정말 그런지. 이 주장은 얼핏 들어보면 옳은 말인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 주장은 사실 상대적인 영역에서만 옳을 뿐이에요. 인간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삶의 영역에는 상대적인 영역도 있지만 절대적인 영역도 있어요. 그럼 이 상대적인 영역, 절대적인 영역, 이게 무슨 말이냐? 상대적인 영역이란 이런 거예요. 높다, 낮다. 이런 상대적 개념이에요. 우리가 우리 뒷산이 높아 보여도 백두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낮아요. 다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크다, 작다. 이것도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특히 또 아름다움의 영역들, 예술의 영역들. 여기서는 무엇이 우월한지 나쁜지를 구별을 못 해요. 서양 음악과 우리 한국의 음악, 서양 음악이 우월하고 한국 음악은 뒤떨어졌나요? 이거야말로 서로 다를 뿐이지 서로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한국 음악은 한국 음악대로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고 서양 음악은 또 서양 음악대로 아름다움이 있을 뿐이에요. 이런 거는 서로 다를 뿐이지 틀렸나요? 아니요. 이런 상대적인 영역에서는 이 말이 정말 맞아요. 그런데 절대적인 영역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떤 영역이냐면요. 수학, 기하학, 물리학 이런 영역들은 절대적인 영역이에요.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좋고 나쁨을 가릴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무조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야만 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미국을 그렇게 싫어해도 미국 사람들이 배우는 수학하고 북한에서 배우는 수학이 다르던가요? 똑같아요. 왜? 이거는 인간이 기호에 맞추지 않아요.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 영역은 옳으면 옳고 틀리면 틀리는 영역이에요.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주장이 못 들어갑니다. 이런 영역에는. 이런 영역들 보고 절대적인 영역이에요. 이런 영역들은 인간이 마음이 들든지 안 들든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배우는 수학이 기분 나쁘다고 북한 사람들은 다른 수학 쓰던가요? 아니요. 이건 받아들여야 돼요. 인간 기호나 감정에 안 맞춥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데 상대적인 영역들에만 적용할 수 있는 논리를 절대적인 영역인 종교의 영역까지 가져왔다는 거예요. 종교의 영역은 절대적인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진리, 구원, 하나님 이런 거는 상대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인 영역이에요. 이런 절대적인 영역인 종교의 영역에서까지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건 이건 정말 위험한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는 서로 다를 뿐이지 틀리지 않아. 이런 주장으로 다원주의를 정당화하는 건 왜곡이에요. 뱀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뱀이 인간에게 하는 말이 허황된 거짓말이 없어요. 일정 부분은 맞다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거짓말 안 합니다. 뱀이. 그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거짓말을 보세요. 저 열매를 먹으면 안 죽는다. 그래서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습니다. 뱀이 말이 옳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이런 주장이 하는 배경에는 어떤 숨겨진 논리가 감춰져 있냐면 이것이 옳다는 순간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 기준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기준이나 진리 따위는 없어. 이 말이에요.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삶의 기준은 절대적 기준이 없어. 그래서 인간들이 그때그때 인간의 기호에 맞춰서 정하기만 하면 돼. 요 논리가 숨겨져 있어요. 그것이 너도 옳고 나도 옳다예요. 만약 절대 기준이 다 사라지고 다 상대적 기준이 된다면, 이 세상이 그렇게 작동을 한다면 정말 좋은 세상이 올까요? 그래서 너도 존중하고 나도 존중받는 세상이 올까요? 그런 세상을 우리는 봤어요. 사사기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그 세상이 끔찍한 혼란의 세상이 됐어요.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희생당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인간을 위하는 말인 것 같았는데 정작 그 말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었더니 가장 비참해진 것은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왜? 숨겨진 도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주장들에는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 구원자, 이런 영역은 인간이 건드릴 수 없는 절대적인 영역입니다. 이걸 어떻게 아냐?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늘과 땅이 언젠가는 허물어져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이것보다 더 절대적인 영역이 있나요, 그러면?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구원의 방법을 인간과 상의해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태초에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고 결정한 방법이에요. 이거를 인간이 자기 기호에 맞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런 영역은요, 기준에 맞춰서 볼 때 틀리면 사정없이 틀린 거예요, 이거는. 타협해서 너도 옳다고 하고 나도 옳다고 하자, 이것이 존재할까요? 이거는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속지 마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사야가 만난 메시아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리석은 왕들 때문에 한없이 고통당하고 한없이 어두워진 세상에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여주셨어요. 언젠가는 메시아가 올 거야. 근데 그 메시아가 왕으로 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오늘은 그 메시아가 왕으로 온다면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나라를 예언해 줬거든요. 우리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여기에 메시아가 와서 만드는 나라가 그림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다 같이 읽어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1절. 예, 이렇게 하면서 11절까지 그 메시아가 와서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쭉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쭉 내려가면요,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이런 동화 같은 세상이 펼쳐집니다. 예, 아직은 이 세상에 오지 않았는데 그 앞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런 것들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봤죠. 이제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그가 만드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그때 이 세상, 이 동화 같은 세상이 정말로 펼쳐집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이런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냐면, 지금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고통을 받죠? 왕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왕들 때문에. 인간의 정치가 우매무지한 그 정치 때문에 사람들이 막 고통받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메시아의 예언들을 들려주면서 이것을 봐. 오늘은 지금 이 어둠 속에서 짓눌려서 신음하게 될 거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 언젠가는 이런 세상을 만나게 될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약속해줘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그림. 희망이 되죠. 근데 이 예언에서 특이한 예언이 하나 나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서 결실하게 된다라고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이새는 누구냐?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아니 같은 값에 다윗의 줄기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면 더 멋있지 않나요? 그 전설의 왕, 그 만인이 찬양하는 그 전설의 왕 다윗의 그 싹으로 온다, 줄기에서 온다 이렇게 하면 더 멋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실까요? 이새는 평범한 일반인이에요. 다윗은 세상에 하는 왕이에요. 언젠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왕이 오시는데 이분이 왕궁이나 왕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반인의 가정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 예언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때 이 예언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이 보낸 왕이 태어났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어디를 찾아오냐면 예루살렘의 헤롯 왕궁으로 찾아와요. 메시아가 태어났다는데 하늘이 준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있습니까? 있던가요? 그 안에? 없어요. 정말 베들레헴 시골에 정말 누가 봐도 지극히 평범한 한 처녀 총각에게서 태어납니다. 이 메시아는. 근데 봤더니 이새의 줄기인 거예요. 이해되죠? 예. 그리고 또 메시아 예언을 또 하나 계속해서 줍니다. 이런 예언을 또 줍니다. 우리 이사야 29장 18, 19절 같이 볼까요? 이것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을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의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봐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죠. 당시 다윗의 후손들인 유다의 왕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타락하고 악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사람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타락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자기들이 얼마나 악한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 때는 앞선 왕들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많이 악해졌대요. 얼마나 악해졌느냐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 주거든요. 이렇게 악해졌대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강도와 살육이 무성했고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끝도 없이 괴롭히고 교활한 자들은 정직한 자들을 모함하고 재판을 통해서 억울하게 죽이는 일들이 너무너무 허다하게 발생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억울한 사람이 원통해서 그 억울함이 하늘에까지 차고 넘치는 도시가 됐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막 이렇게 외치니까 너희가 이러면 되냐고 막 외치니까 들은 척도 안 해요.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29장에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29장 1절부터 4절 사이 말씀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에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와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고 이렇게 지금 예언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아리엘이 뭐냐?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의 애칭이에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사랑스러운 별명 하나 달아놓죠. 그렇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스럽게 부를 때 하시는 말씀이 아리엘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면 이 예루살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멸하실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악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슬픈 마음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나라들까지 다 멸망시키겠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5절 8절에서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한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지금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나라도 하나님이 다 멸망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너무 아프니까,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치고 나서 너무 아프니까 그 친 도구까지 다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셨어요. 이 나라에 먼저 복을 받게 하고 이 나라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까지 복을 흘려보내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 나라가 거꾸로 뒤집혀서 타락을 하니까 이 나라 때문에 주변 나라까지 다 같이 멸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상황 벌어질까요?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듣고 안 읽고 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멸망이 온다고 예언을 했고 실제로 이런 멸망은 오죠. 우리가 그 역사를 배워서 다 알죠. 그래서 이 멸망이 지나가요. 이 멸망이 지나간다면 또 무슨 일이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참 대단하죠. 이거 다 예언을 해줘요. 이스라엘 역사를 다 끝까지 다 예언합니다. 그래서 멸망을 한 다음에 이 나라는 없어지느냐? 아니요. 없어지지 않는데요. 없어지지 않고 캄캄한 세상이 온대요. 이렇게 캄캄한 세상이 온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어서 29장 9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면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라. 온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캄캄해진다는 거예요. 다 소경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캄캄해지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13, 14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했다고요? 입으로만. 그리고 마음은 하나님한테 멀리. 실제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 포로됐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엄청난 선물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부터는 감격해서 우리 이제부터는 똑바로 하겠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잘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러면서 맹세하고 또 맹세하면서 돌아와요. 그리고 나라를 다시 세우거든요. 근데 얼마 못 가요. 또 타락을 하는데, 그러니까 멸망을 해서 포로 되기 전까지는 우상들을 섬겨서 타락했다면 이 포로 돌아온 다음에는 우상들은 다시는 안 섬기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타락하냐면 형식주의로 빠져요. 형식주의는 게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입으로만. 그래서 너무 이 껍데기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뒤돌아선 여전히 타락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너희가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대하냐고 대화를 해보려고 시도를 해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그런데 대화를 시도했다가 말싸움이 일어나요. 그게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왜 이렇게 악하냐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뭐가 그렇게 악합니까? 하고 대꾸질해요. 너희가 왜 내 물건을 도둑질하냐 했더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 물건을 도둑질했습니까? 또 그래요. 하나님이 거짓말했네요. 그것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느냐,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 했더니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는 맨날 매 맞고 얻어맞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대화입니까? 말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하고 지금 말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갈 때까지 나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내가 마지막 때 엘리야를 보낼 텐데 그때까지 너희가 태도가 이러면 영원히 끝날 줄 알아 하고 확 떠나버려요. 예루살렘 진짜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떠났는데 몇 년을 떠나냐면요, 400년을 떠나요. 400년 동안 이 민족이 어떤 일을 당해도 뒤도 안 돌아봐요, 하나님이. 그러다가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한 번만 다시 돌아봐 주세요. 빌고 또 빌어서 누가 오냐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요. 예수님이 와요. 내 아들을 보내면 말 듣겠지 하고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와서 돌아다니며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결국 화가 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5장 7절 9절 사이에 이 말씀을 다시 합니다.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서 정말 잘 예언했다. 일러스되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고 질타를 해요, 예수님이. 뭐 예수님이 와도 달라진 게 있나요? 그러면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아무리 해도 이 백성은 안 되고 또 안 돼요. 때려도 안 되고 굶겨도 안 되고 전염병을 보내서 막 무리로 죽여도 안 되고 마지막에 나라를 멸망을 시켜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데려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안 돼요.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본 거예요. 다 내다본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인간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한 이 나라는 희망이 없구나. 인간의 나라는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이 배경을 가지고 29장 18, 19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의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자, 하나님이 덮으시니까 그걸 읽는 자에게 가져가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했는데, 그분이 오실 때는 소경한테 가져가도 밝히 소경들도 눈 뜨고 보고 그걸 모르는 자들도 다 보고 듣고 알게 되는 이런 광명한 세상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희망이 되죠. 그럼 이런 세상이 정말 펼쳐졌나요? 한번 봅시다. 정말 이 예언이 정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미리 선지자를 앞서 보낸 분이 있어요.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무슨 일을 하러 왔냐면, 내 뒤에 메시아가 오니까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막 떠드니까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아요. 내가 큰 줄 아냐? 내 뒤에 정말 크신 분이 오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매기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 와. 그분이 오시면 그분을 영접하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얼마나 담대하냐면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아요. 예언을 이렇게 하거든요.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였어. 그분이 오시면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거야. 조심해. 이러면서 막 하니까 이 겁이 없어요,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헤롯 왕에 대해서 거침없이 비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헤롯 왕이 이게 스캔들이 나니까 헤롯 왕에 대해서 너 말이야 하고 막 비판을 하다가 감옥도 갔어요. 헤롯 왕이 이 나쁜 놈이 이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안 무서워해요.
내 뒤에는 지금 메시아가 있는데 하고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감옥에서 기다렸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조용한 거예요. 갑자기 불로 이 나라를 막 심판하고 헤롯 왕을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신방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보내요. 예수님한테. 보내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나이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는. 아니 내가 잘못 봤나 사람을?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려줘요. 이사야가 했던 이 말씀을. 이 세례 요한의 제자한테 안진뱅이가 걷고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듣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이야기해 줘라. 이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29장에 했던 그 예언이잖아요. 그 예언이 지금 네 눈앞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메시아 맞지? 세례요한한테 가서 전해라 해서 세례요한이 이 말 듣고는 잠잠해져요. 그리고 말없이 죽으러 가요. 알아본 거죠. 지금 우리는 이런 세상 그럼 만났나요? 막 소경이 눈을 뜨고 안준뱅이가 막 일어나고 막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세상 만났나요? 오, 우리야말로 증인이잖아요. 우리가 북한에서 전염병을 얻어맞아도 모르고 굶어 죽어도 모르고 하늘에서 막 홍수가 와도 모르고 300만 명이 굶어 죽어도 그렇게 얻어맞아도 성경 갖다 대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뒤집어져 가지고 신학 간다고 다들 줄 서 있지. 그리고 맨날 와서 이 성경 배우는데 그렇게 재밌게 배우잖아요. 그리고 몰랐던 우리 눈이 열리고 못 듣던 우리가 다 열려서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고 지금 이래 앉아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야, 정말 아름다운 예언이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걸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씩 다 보여줍니다. 대단하죠. 예언 하나하나가. 또 볼게요. 이사야 32장 1절부터 4절 사이 말씀.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이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강풍을 피하는 곳을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주는 메시아는 다 왕의 모습이죠. 다윗은 어떤 메시아를 보여줬죠? 고통당하는 메시아. 왜? 자기 죄가 어떻게 사해졌는지를 봐야 되니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메시아를 봤다면 이사야는 왕들 때문에 속상했던 선지자니까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기 우리 도표를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4명의 왕들을 거쳐간 선지자예요. 선지자 중에 이렇게 많은 왕을 거쳐간 선지자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 4사람이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왕들이 있는 동안 계속해서 예언했던 선지자. 그러니까 왕들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한 명의 왕을 감당해도 막 미칠 지경인데 그것도 진짜 미친 왕들만 하나같이 다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서 에이씨 하고 이런 왕이 있어 우린 이러고 이렇게 계속 예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읽었던 이 예언도 이해를 하려면 배경을 봐야 되거든요. 29장부터 31장 사이 배경이 기록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부흥하고 강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얻어맞고 또 얻어맞고 또 얻어맞고 이러다 보니까 약해져가고 계속 약해져만 가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 악하니까 또 이사야 선지자가 29장에서 보면 또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얻어맞을 거야, 이런 재앙이 올 거야 하고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예언을 하시는데 하나님 마음도 아파요, 지금. 지금 하나님이 때리는 이유가 미워서 때리나요? 돌아서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징계의 예언을 하면서 동시에 희망의 예언도 같이 주세요. 그래서 너희가 돌아서라. 돌아서면 내가 이렇게 회복시켜 줄게. 하고 아름다운 예언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이래요. 우리가 자식놈이 있는데 이 자식놈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죽도록 팬 거예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삐져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올리는 거예요. 야, 너 아빠 말 좀 들어라. 그러면 아빠 말만 잘 들으면 너 좋아하는 자동차도 사주고 노트북도 사주고 여자친구도 만들어줄게. 남자친구도 만들어줄게. 이렇게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29장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딱 무슨 일이 있었냐. 아수르란 강대국이 갑자기 급부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북쪽에서. 근데 이미 이스라엘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갑자기 강대국이 두 개가 생겨버리니까 어디에 줄 서야 돼?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 때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디 줄 서야지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줄 서지 마. 너는 나만 의지해. 왜? 이스라엘은 그냥 평범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너 나를 의지해. 했더니 이 말씀을 듣고 어떤 결정을 해버리냐면 애굽과 동맹을 맺으러 가요. 그때 애굽의 왕이 누구였냐면 역사를 보면 애굽의 25왕조의 샤바코 왕이에요. 당시 샤바코 왕 때 애굽은 어떤 상황이냐면 국내를 분열됐던 나라를 금방 통일을 했을 때예요. 그래서 나라 정치가 통일한 지 금방 돼가지고 내정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 나라예요, 애굽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병이 들어가지고 비실비실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지금 의지하겠다고 히스기야 왕이 찾아간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자식놈 때리면서 아버지 말 잘 들어. 했더니 이놈이 빽 돌아서서 밖에 나가서 옆집에 가서 허접한 놈한테 가서 오늘부터 나 너를 아버지를 섬길게. 이러고 앉아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겠죠. 그래서 30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 애굽과의 동맹을 맺은 이것을 하나님이 질타를 하고 꾸짖는데 그 꾸짖는 말씀이 이렇게 길게 나와요. 보통 때는 한두 절 나오는데 욕하고 또 욕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정이 보이죠. 야, 유다 나라는 다른 것들은 다 의지해도 하나님만은 의지 안 해요. 아니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해보다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도 한번 의지해보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기어이 하나님만은 의지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지해 할 때 이 애굽에다 사신들을 보내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소안을 거쳐서 하네수를 거쳐서 사자가 나오고 불뱀이 날아다니는 그 길을 그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서 사막을 거쳐서 엄청난 금과 은을 들고 가서 애굽 왕한테 엎드리면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을 또 하세요. 너희가 애굽에 가서 엎드렸니? 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30장 1절부터 14절 사이에 제가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쭉 말씀해 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이 패역한 자식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의 신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와 애굽의 힘을 의지했다. 이로 인해 너희는 애굽으로 인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애굽은 바다에서 전혀 나오지 못하는 라합이라 하는 괴물처럼 가만히 앉아 너희를 전혀 돕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업신여기고 허망한 것을 믿었으니 높은 담이 순식간에 허물어진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얼마나 깨끗하게 멸망당하는지 이렇게 그림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너희는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 불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불을 떼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불씨가 없으면 이웃집 가서 불씨를 담아오는데 깨진 그릇에다가 이렇게 숯덩이 몇 개 담아와서 불을 옮겨다가 이렇게 불을 피우는데 그 불씨를 담아올 조각도 없을 정도로 산산이 부서뜨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깨버리겠대요. 왜?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하면서 희망의 예언도 또 해줘요. 그러면서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하면서 나는 너희를
간절히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이런 예언도 합니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해라. 그럼 내가 이런 은혜를 줄게 하고 은혜를 약속하는데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통곡하지 않을 것이야.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가 응답할 것이야. 내 스승을 다시는 숨기지 않을 거야. 내가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게 되면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것은 종로가 아니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비를 주어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게 하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야. 밭 가는 소와 나귀들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것이며 산과 개울에는 시냇물이 흐를 것이야. 내 백성이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이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을 것이야. 이런 약속을 하면서 무슨 말이에요? 돌아오라. 그러니까 제발 돌아오라. 그러나 유다 왕국은 이 예언을 듣지 않아요. 그들은 안 들었지만 우리는 들읍시다. 이거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언일까? 돌아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그들은 아무런 반응도 없고 관심도 없고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말하지 마. 정직하게 말하지 마.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만 해. 세련되게 말을 해야 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 히스기야 왕의 선택이 결국 어떤 전쟁을 부르냐면요. 열왕기하 18장, 19장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8장 13, 14절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라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 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체결했다는 말을 듣고 북쪽의 아수르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그래가지고 기원전 701년, BC 701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네가 애굽 믿고 지금 까불어? 이러고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그 유다의 성읍들을 싸그리 다 점령해요. 다 깨부시고 군대들을 다 학살하고 예루살렘 하나만 딸랑 남은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라기스로 가서 딱 군대를 진을 치고 그 히스기야 왕 보고 너 여기 와 하고 부른 거예요. 왜 사네립은 라기스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라기스로 가냐면 애굽이 만약 예루살렘을 도와주려고 군대를 파병하면 요 라기스가 길목이에요. 그래서 요 라기스만 딱 막아놓으면 애굽의 군대가 들어올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네립 왕이 라기스에다 군대를 딱 매복시켜 놓고 히스기야 보고 너 이래도 까불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지발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걸어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고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네립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놔라. 이렇게 된 거예요. 벌금으로.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돌아가서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성전이 당시 솔로몬 성전이 있었거든요. 솔로몬 성전이 벽이 다 금으로 돼 있어요. 그걸 뺏겨요. 그걸 뺏겨서 이 양을 만들어서 갖다 줍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사네립이. 그랬더니 사네립이 군대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와서 예루살렘 포위를 해버려요. 이건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자,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는요. 한 나라가 그렇게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사네립이 지금 감당해라고 한 말이 아니라 죽이겠다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우리 보고 내일까지 1억 원 가져와. 그럼 내 살려줄게. 근데 진짜로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것도 가자마자 빽 돌아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네립 왕이 놀래가지고 아니 저놈 나라에 금이 이렇게 많았어? 저 안에 들어가면 금이 얼마나 많을까 하고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당시 히스기야 왕이 금이 없어서 성전을 뺏겼냐. 뒤에 20장 13절에 가보면 열왕기야 자기 창고에는 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근데 그거는 손 안 대고 지금 여호와의 성전을 뺏겨버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더 이상 믿고 의지할 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엎드린 거예요.
이 랍사게가 망발을 하는데 선을 넘어가요. 야, 니들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우리하고 싸워보겠다고? 이래요. 그럼 우리 말 2,000피를 줄게. 너희가 사람만 내라. 그냥 우리가 붙어보자. 그래서 우리 아수르 왕이 이기나 너희 신이 이기나 한번 붙어보자. 우리의 왕 앞에서 이때까지 신들이 이긴 신이 없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을 막, 제가 이게 가장 점잖은 거 골라가지고 왔어요. 원문 그대로 하면, 야,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조롱하고 이러니까 이 유다의 고관들이 아람말로 해라. 아람말로. 백성들이 듣는다. 막 간청을 해요. 너무 듣기 힘드니까. 그걸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까지 보내요. 네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우리하고 붙어보겠다고? 우리하고 붙어서 이긴 나라가 있고 우리하고 붙어서 이긴 신이 있는 줄 아냐? 그래, 너 항복하고 나오면 우리 너를 좀 괴롭지 않게 죽여줄게. 이 정도로 약속해요. 안 그러면 정말 잔인하게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엎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합니다. 이 전쟁에. 개입을 하는데 말씀해줘요. 내가 니를 보고 개입하는 게 아니다. 랍사게가 하도 까부니까 저놈의 망발 때문에 내가 개입을 한다. 그리고 다윗의 약속 때문에 너한테는 내가 이 전쟁을 개입해서 살려줄게 하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합니다. 어떻게 개입하냐면요. 사내립이 다음날 아침 깨나봤더니 10만 대군이 다 자는 거예요. 자기만 깨난 거예요. 돌아서 이것들이 왜 안 깨나고 막 돌아니까 자다가 그냥 시체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누가 와서 독국물 먹인 것도 아니고 전쟁 이런 거 조용히 다 시체가. 근데 딱 한 사람만 살려줘요. 누구를 살려주냐면 산헤립. 네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망발을 했니? 여호와에 대해서 그렇게 멸시했니? 봐라. 그럼 여호와가 어떤 신인지 한번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헤립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아들의 칼에 죽게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전쟁에서 이겨요. 히스기야가 경건해서 이겼나요?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경건한 왕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해요. 그러나 역사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수르의 대군과 싸워서 이겨버린 거예요. 이건 한국이 미국과 싸워서 이겼다는 말보다 더 엄청난 말이에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제는 발랑 뒤집어져서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30장 27절에서 이때까지 친애굽파를 향해서 막 이렇게 예언을 했다면 이제는 친아수르파, 아수르가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할지를 또 그림으로 다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 그림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는 비참하게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멸망할 나라야. 그러니까 저걸 또 의지하겠다 그러냐? 저거 의지하지 마 했는데도 이 나라는 정신을 못 차려요. 이게 이사야서 29장부터 30장 사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들려주면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배경을 가지고 이 예언을 한번 다시 봅시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지금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너무 폭풍에 날리는 겨처럼 흔들려요? 어리석은 왕 때문에 흔들리는데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고요?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이 되며 이 땅에 큰 바위근을 가트리니. 보이죠? 왜 이런 예언을 하는지.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며 듣는 자의 귀가 기울일 것이며 이러면서 이런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것이야. 야, 이런 나라가 우리한테 왔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이런 나라가 올 것이야 했는데 우리는 이런 나라가 온 걸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나라에서 살자고요. 그럼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우리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둠 속에 빛들이에요. 밤하늘이 캄캄하지만 그 속에는 별들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멀리서 오는 희망을 노래했지만 우리는 이미 온 나라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큰 희망이 우리한테 있는지,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한테 있는지 이제 보이시죠?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가 사는 나라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나라가 이렇게 안전한 나라라는 걸 우리가 새삼 다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